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건 정말 설레는 일입니다. 이메일과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짤막한 한 토막 편지를 써서 친구의 책상 속에 몰래 넣어두거나 아니면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달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또 멀리 이사간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처음 생각나는 수단은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우표가 있었어요, 집에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고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는 휴대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표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또 수집을 했습니다, 우표를.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모았던 우표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띠부씨를 모으지만 저는 우표를 모았었습니다. 집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요, 여러분, 편지입니다.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 교회에 무척이나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그게 계속 막히고 안 되고 틀어지고 이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마음을 전달하기 가장 좋은 방편인 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의 나이 약간 50대 정도 되었던 그 나이인데 바울이 시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던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편지 내용을 불러줬고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편지가 잘 다듬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는 편지가 완성이 됐을 때 바울은 여집사 베베라는 분의 손에 그 편지를 쥐어주며 로마 교회에 잘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바로 이 편지가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꼭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말, 그가 혼신을 다해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낸 복음의 내용, 이후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로 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이 루소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인간이 죄와 노예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썩어질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자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과 타인을 섬기는 일에 몸담을 수 있는 자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자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런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23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회가 닿는 대로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앞으로 틈틈이 로마서를 보면서 함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 로마서의 배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에 세워져 있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혼합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쪽은 유대화된 기독교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단지 유대교의 일부분으로 여겼고요,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유대의 율법을 준수할 걸 요구했습니다. 또 이쪽 그룹은 뭐냐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추장스러운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율법의 메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유, 저렇게 믿으니까 이러면서.
이 두 그룹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다시 정리해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혜택받은 신분과 전통과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자유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 모두 겸손해지도록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 진영의 논쟁들이 로마서 전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 갈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화해자로 서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국적인 유대인이죠, 기본적으로 바울이. 바울 자신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이 첫 번째 그룹의 생각하는 방식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동시에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 여기서 우리가 1절을 들어가기도 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앙인은,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균형 감각을 갖고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큰 소리로.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 사람.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서두의 내용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게 인트로잖아요, 사실. 로마서의 인트로.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딱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뭘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곧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아주 명백한 사실을 첫째 줄에 써놓는 거예요. 왜 이걸 첫째 줄에 써놨을까? 그건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는 복음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사색도 아니고 다양한 종교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정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전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 거 전하는 게 아니니까. 둘째,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사실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분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 복음이니까 늘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데 복음은 도리어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해 좋은 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바울 자신은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내가 복음 안에서 그런 사람이지 하고 시작점에서 딱 선언하면서 찍어 놓는 거예요. 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듣고 계세요 지금? 이 복음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은 성경에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인가요?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 중요하고요. 이 둘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벽이 아닌 다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구약은 신약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합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라는 이중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탄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왔고 약속된 대로 그 복음의 흐름이 성경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딱 박아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상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고요, 실리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세상입니다. 논리와 분석과 증명을 저 위에다 갖다 놓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증명돼야 믿을 수 있는 거, 성경도 분석하고 증명해내야 믿을 수 있는 게 돼버린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열심을 더해준다면 그거는 오케이예요. 그건 괜찮죠. 근데 오히려 이런 다양한 도구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걸 멀리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정확한 걸 요구해도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그 증거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터치하기 시작하면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여러분 2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요. 저는 무슨 의미냐 하면, 바울이 오늘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연동교회에 방문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어떤 느낌일까? 저는 이 사람이 울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면. 왜요? 자기가 요약하고 축약하고 했던 그 복음의 내용, 수많은 편지들이 어딘가에게 도착해서 그게 또 씨앗이 되어 심겨졌고, 그게 또 어딘가로 가서 씨앗이 되어 심겨졌고, 그러다가 이게 한국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 교회 온다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한 복음이, 이방인의 첫 선교사로 나가서 전했던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게가 엄청난 거죠. 한번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계속 설교를 들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3절과 4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제가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복음은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여러분. 네, 듣고 계셨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문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두 구절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와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딱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왔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런데 그 두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다윗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적인 혈통이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신약의 부활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립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울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칭호가 여러분 두 개인데요. 이게 또 예술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쓰고 또 하나는 주라는 칭호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이 두 칭호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선호하는 칭호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너네가 좋아하는 그 단어, 오케이. 너네가 좋아하는 그 단어, 오케이. 붙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다리 되신 그분이야. 또 5절 여러분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복음의 범위와 복음의 목적과 또 복음의 목표,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의 범위, 바울은 복음의 범위가 모든 이방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왜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또 바울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고 단언하고 있고요. 그 범위가 전 인류를 포괄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외도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복음의 목적. 오늘 좀 제가 속도감 있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자회 가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도 제가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막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한다 그러니까 다들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10분, 목사님 10분 할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분까지는 안 되고 조금 더 길게 할 건데 어쨌든 오늘 좀 스피디하게 가고 있습니다. 둘째,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복음의 목적이 되겠죠. 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는가? 바울은 들은 자가 있는 그대로죠. 믿고 순종하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외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려면은 믿음 말고는 없다라고 외치는 책이 로마서예요. 근데 오늘 5절에서는 믿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복음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축약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초에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은 같이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믿음을 뒤집으면 순종이 나와야 되고 순종을 뒤집으면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배추 씨와 무 씨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구별하는 방법 아십니까? 배추 씨와 무 씨를 어떻게 구별할까? 제일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 책을 보면 돼요. 책에 나와 있겠죠. 배추 씨는 이렇게 생겼고요, 무 씨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또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배추 농사, 무 농사를 짓는 분께 가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배추 씨고 어떤 게 무 씨죠? 그럼 그분은 매일 보는 거니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배추 씨, 무 씨를 내가 직접 심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세 번째 방법이 언제나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복음을 믿음과 순종으로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첫째, 성경책 보고 우리가 알잖아요.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 잘 아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로마서 1장 읽고 있는데 이거 7절에 이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또 배우는 게 생기고. 근데 정말 좋은 방법 여러분 뭘까요?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훨씬 재밌다. 그냥 읽는 것보다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한번 실험해 보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여러분 직접 안 심어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게 배추씨래요, 저게 무씨래요. 이 말에 힘이 전혀 안 실려요. 근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심어보고 알게 되면은 아는 건 똑같은데 말의 힘이 달라지죠. 여러분, 이게 배추씨예요, 이거 무씨입니다.
제가 심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거는 같이 가야 되고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여러분, 셋째, 복음의 목표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는 목적이었고, 상반절에 그로 말미암아라고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제일 앞에 나와요, 이 구절에서.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절정을 장식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왜 바울은 열방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기를 바랐을까? 그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팍 하고 마지막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을 바울이 또 다른 편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5절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5절을 쓰면서 바울은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로마에 퍼져나가고 열방에 퍼져나가고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이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고 5절을 탁 하고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6절과 7절이 남았죠. 오늘 본문. 바울은 이게 6절과 7절이 약간 마무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단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두 개의 센텐스라고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여태까지 설명을 쭉 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또 저는 복음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갑자기 여기 6절과 7절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편지를 딱 찢고 바울의 얼굴이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편지를 내가 읽고 있어. 근데 갑자기 편지에서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자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편지를 찢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인트로의 날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맡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종로구에 세워진 연동교회는 바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성경을 통해 복음을 더욱 깨달아 알고 열방을 마음에 품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 믿음의 순종에 이르도록 힘쓰는 우리 각 사람,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꿈이 보이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이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기 제 옆에 서 계신 바울 사도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눈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